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함께 예배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가 그 뒤를 잇지요.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서 3세대였던 야곱이 이제 야곱의 시대가 가는 거고, 이제 4세대 요셉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형제들의 갈등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갈등, 사람의 문제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로 해피엔딩 혹은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선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이 요셉의 꿈,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결국 하나님의 꿈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환상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이 이 형제들의 갈등을 촉발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참 우리가 그렇잖아요. 똑같은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지만 또 그 중에서도 또 보면 또 마음이 가는 자식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 요셉이라는 친구가 특별히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 사실 그렇게 되면 뭐 다른 자식들이 당연히 시기하겠죠.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불에 기름을 붓듯 결국 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형들과 그쪽 형이죠. 요셉이 이때는 베냐민 밑에 동생 하나 있고 모두 다 형들이니까 그 형들로부터 결국은 왕따를 당하고 그 갈등이 심화가 되는 것 있지요. 결국 이 갈등이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결국은 이 요셉을 죽이자라는 그런 계획을 모의하게 되고, 죽이지는 않았는데 은 20에 인신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형제를 팔아버린 거지. 결국 그 뒤에는 이제 아버지에게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죠. 근데 참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죠.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려는 형들의 음모가 도리어 요셉의 꿈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편이 되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음모를,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이 천신만고 끝에 어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제2인자가 될 줄이야. 누가 그런 일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후에 있어지는 7년 대풍년 이후에 임하는 7년 대기근, 그것은 애굽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 근동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지역에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것은 숫자 7도 되지만 완벽한 그런 기근, 엄청난 기근, 그 짐승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는 아주 참혹한 기근을 의미하거든요. 그 참혹한 기근에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 즉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구원자가 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갈등을 이용하신 거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과 역사들을 보면 다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양새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 초대교회, 남아있는 초대교회를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박해 가운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거기 살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참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도 아니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이 기독교인들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박해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온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흩어짐이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그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유대 지역에서 이방 지역으로, 결국은 로마까지.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그 이방 땅에 여기저기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 교회를 누가 세운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민들레 홀씨가 되어서 그곳에 안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걸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흩어진 자들, 디아스포라. 즉 그들이 교회를 세워진 것이죠. 박해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시고, 박해의 역사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나이 40에 혈기왕성한 나이 40에 한 손에 그냥 애굽 군사를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가 된 것이죠. 굳이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촉발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도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디안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을 삽니다. 미디안은 광야입니다. 촌동네입니다. 아주 시골 구석입니다. 근데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40년을 지나서 80살이 되었을 때, 8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우시죠. 다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죽는구나. 뼈를 묻는구나. 그 순간에, 그러나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이다. 여러분, 저와 인생 가운데에서 가끔 그런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끝이구나. 아유, 이제는 망했구나. 난 이제 뭐 희망이 없구나.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들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들, 올해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권사님 그러시다고 그래요. 목사님, 올해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주님께 먼저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해야죠. 노력해야죠. 예, 내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내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장해 주십시오.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사람이 간섭받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하나님의 간섭도 싫어해. 하나님이 내 삶에 치고 들어오는 걸 싫어해. 아니죠.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십시오. 간섭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간섭 당하심을 당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요. 여기서 한편으로 또 마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이 형들의 모습을 다시 보게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형들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은혜로 보니까, 요셉을 중심으로 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형제들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지?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물론 배다른 자식 이복된 동생이긴 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똑같은 아버지의 피를, 동일한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인데 어떻게
죽일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인신매매를 할 생각을 했을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거룩한 존재로 창조된 그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이 타락하면 가장 마성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마적인 것이 된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 형제들의 모습이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지 하지만 우리도 어느덧 어느 순간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도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제 기사를 보면서 참 끔찍한 기사가 저 TV 뉴스를 안 보니까 잘 모르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서대문 북가자동에 있는 어린이 그 무슨 센터에서 술 마시다가 관장이 그 직원인가요? 살해했어. 근데 너무 끔찍하게 죽였더라고. 입에 담기조차 힘들 정도로 끔찍하게 죽였더라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게 제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죠. 그런데 인간은 정말 믿을 존재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사랑할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근데 이렇게 참 악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인간의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선해서요? 우리가 선해서요? 아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 대한 기대 저버리지 않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떻든, 우리의 죄 때문에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무서울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충만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